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시든 것 같지만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웰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한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행을 한 적이 있죠. 이 웰빙이란 말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이 또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인 관계에서 아주 만족한 그러한 상황, 그것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안전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웰빙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가 좋고 또 마음이 평온하면 그러면 다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웰빙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웰빙을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웰빙을 누린다 할 때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요 한 가지만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뭘 벌었느냐, 죄 안 지었느냐,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은 거룩해 되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 영적인 웰빙,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것이 있어야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참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이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일 끝나고 가기 전에 부모님 오세요. 그리고 오시면 아주 끝내주게 우리가 대접할 거예요. 그 아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100층 되는 아파트에
맨 꼭대기에 아주 뷰가 끝내주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부모님을 오시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셀폰에다가 보내주셨어요. 아, 비밀번호가 뭐뭐뭐뭐예요. 이것을 잘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모님 운전하고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보니까 끝내줘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야,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노부부가 100층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의 집을 보고 싶은 마음, 아들이 정말 얼마나 멋지게 자신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100층을 막 걸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그만 99층에서 졸도를 하고 말았어요. 쓰러졌어요. 힘들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쓰러졌어요. 그만 셀폰을 차에다 놓고 온 거예요. 셀폰을 차에다 놓고 왔으니까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하죠.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노부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99층까지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 나는 가정적으로 살았어.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 인생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막상 마지막 100층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모르고 마지막에 천국에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육신적으로는 웰빙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웰빙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영적인 웰빙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어지는 큰 감격이 이 처음에는 아주 강렬하게 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화가 됩니다. 우리 물건을 하나 뭘 살 때 처음 사고 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산 물건을 또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쓰고 익숙해지면은 그 처음에 가졌던 감격이 없어져요. 관계도 그렇죠. 처음에 어떤 사람은 새로 알게 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중함이 없어져요. 경제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처음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제 용어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만족도가 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으세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계속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면 구원을 공짜로 은혜로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구원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이 구원을 얻는 일은 법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게 인정되면 그 순간 효력을 그대로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 효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계속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에 칭의
계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은 자기만의 확신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들이 계속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고단하고 정말 비참한지 아세요?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뭐 상황들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없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웰빙이 없으면 사람은 비참해져요.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꼭 알아야 돼요. 좀 더 넉넉해지면, 아이들이 잘 자라면 그것도 행복의 한 요소는 돼요. 그러나 그것 다 얻어도 영적인 것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허무하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웰빙,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말에는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명령할 때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헬라어도 일반적으로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문장이 명령어인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이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에게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성령에게 행하라.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행하라 하는 이 말의 뜻이 단속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regulative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떤 규제를 받는 거 있잖아요. 제한을 받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삶에 개입해가지고 통치하시는 거. 그걸 받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컨트롤 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께 컨트롤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로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은 한 번만 행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거는 명령법일 때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일생에 걸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성령님에게 통제를 받아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밥 먹는 거 식은 죽 먹기. 그냥 케이크 편하게 먹는 것 같이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가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 용어에서는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열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God-given passion. 내 속에서 나오는 패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능력에 컨트롤 받았을 때에 그 컨트롤 받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엄청난 힘, 그 열정,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칭의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얻게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힘써야 됩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그것을 기쁨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갈 때에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나의 참여가 필요하다. 나의 참여가 어떻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주신 열정 가운데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아놀드 반 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서 인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지금 제가 설명한 말을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게 이 룰러 박사의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신적인 상호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컨트롤 하심 가운데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성화는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적극적으로 힘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나는 노력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결단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저 주시는 그것은 구원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거룩한 일에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일에 힘써 나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열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이 내 속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함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모든 일,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의 신앙일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또 주님께 하듯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없으니까 그냥
설교 대충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10,000명이 모이던 100,000명이 모이던 1명이 모이던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에 아유 힘든데 그냥 사장님이 보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해야 되겠다. 우리의 진정한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칼빈의 기도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막 간구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지만 마음에 간절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는 주시는 거죠. 구원의 복으로 주시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이 간절함 가운데 그렇게 그물을 싣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기가 많이 잡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복을 더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학교에서 학생으로, 직장에서 직장의 한 사람으로 주님이 보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하고 꼼수를 부리고 속이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닮아서 주님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율법은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사람은 구원을 반드시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 누리지 못하고 좋은 것 즐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구원을 얻으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너무 좋은 곳이라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찬란한 곳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곳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분명히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이 땅의 삶이 피곤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말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짐진 자들,
세상에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지친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리 기구가 중요합니다. 일 잘하는 이렇게 고치는 핸디맨이 저한테 한 얘기 있습니다. 고치는 것은 장비빨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장비가 좋으면 쉽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리 기구가 좋고 장비가 좋으면 한결 수월하겠더라고요. 역시 맞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그 가운데 정말 지치지 않는 위로가 있습니다. 힘들 때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멍에를 지고 갑니다. 근데 그 멍에를 자기가 지고 가고 자기 멍에를 지고 가면 힘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하면 쉽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산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